상황은 조금 비슷한데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조금씩 그 다른 내용들을 가끔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 그 한 상황을 비교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그 역대상과 역대하와 민수기를 보면서 모세와 다윗 그리고 다윗과 아마샤 이 그 세 사람을 함께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내가 어떤 신앙의 롤 모델로 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역대하 25장은 제9대 유대의 9대 임금인 아마샤 임금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아마샤 임금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정의를 나누냐면 역대하 25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만 온전히 믿은 것이 아니라 또 그 에서 자손의 그 신을 또 경배했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마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엄하게 책망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따르는 삶을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책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 회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아마샤의 마지막 일생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역대하 25장 16절에 보십시오. 역대하 25장 16절에 보면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유대를 침략하러 왔어요. 그래서 아마샤가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용병을 샀습니다. 용병을 살 때에 어떤 선지자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왕을 도와주십니다. 그 용병들을 전부 다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사왔지만은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해가지고 용병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유대 군사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마샤에게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했습니다. 근데 그가 승리했었을 때에 그만 그 나라의 신을 들고 와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분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다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 나라의 신조차도 그 나라를 구원하지 못했는데 어찌하여 왕께서는 그 나라의 신을 들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하고 경고를 하니까 오늘 16절에 아마샤가 그 선지자에게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조용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죽일 수 있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바로 정직히 행했으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근데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2대 임금인 다윗입니다. 오늘 역대상 14장 12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군사가 블레셋을 물리쳤을 때에 블레셋은 자기네들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명하여 불에 사르느니라. 그 나라의 신을 전부 다 불태워버렸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우리는 그 다윗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데 블레셋이 패하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주실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사무엘하 5장 23절에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베셀까지 이르느니라 하고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녀가지고 블레셋 나라의 그 한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자 해가지고 쳐들어갔습니다. 위기에 놓인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었을 때에 너희들은 숨어 있다가 블레셋을 공격하라 하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이제 패하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을 때에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옛날처럼 숨어 있다가 공격하면 되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진 않았어요. 블레셋이 쳐들었을 때에 그는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다가 뽕나무 위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면 너는 그때 가서 공격을 하라 하고 사무엘하 5장에서 가르쳐줬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왜 지난번에는 숨어있다가 공격하라더니 왜 오늘은 방법이 바뀌었습니까?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었을 때에 그냥 정말 뽕나무 위에서 그 말발굽 소리가 들렸고 다윗은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큰 승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는 말씀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은 바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민수기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같이 민수기서 20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짐승 그들의 짐승이 마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늘 부족할 때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 원망하는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어느 날 그들이 호렙산에 머물렀을 때에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낳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이들을 양육해야 됩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때려라. 그러면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렸어요. 그들이 정말 물이 나왔어요. 백성들은 이제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이제 신광야에 머물렀었을 때에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근데 모세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할 때마다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을 백성들이 믿고 감사하고 또 부족했을 때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할 텐데 좋을 텐데 그냥 그들의 지금의 불편함을 원망하는 것에 모세는 너무 지쳐 있었고 너무 힘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원망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서 20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물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명하여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화를 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겠다 하고 옛날처럼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결국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으로 지쳐 있었고 그가 화를 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다윗과 아마샤는 모두 똑같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 똑같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2번째에서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고 아마샤 또한 에돔 군사를 상대로 큰 승리를 했지만 그들의 신을 부러워하였고 그 신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바로 역대하 25장 2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온전한 마음이 독일어 성경에는요 폰 간젠 헤아르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부족함이 없는 100%라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온전한 믿음을 독일말로 다시 한번 해석하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리베폴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조금 부족하겠지만은 이 리베폴이 사랑이 충만한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사랑이 충만한 상태에서 완전한 마음을 다하여 섬긴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모세와 다윗과 아마샤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한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명기 9장 12절입니다. 이 신명기 9장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호렙 시내 산으로 불러서 모세는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율법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십계명의 돌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40일이 지나도 지도자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위에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시내산은 지금도 나무가 없는 돌산입니다. 근데 한낮에 내려쬐는 태양은요 약 40도, 45도가 되고 밤에는 약 영하 10도 정도 되는 그런 추위예요. 거기에 40일 동안 돌만 있는 산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늘도 없고 따뜻한 곳도 없는 곳에 있었다면 죽었을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협박을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는 몰라요. 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신명기 9장 12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속히 내려가라. 지금 그들은 불패해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지금 구워서 만들었느니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우상이 뭡니까? 제가 우상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신앙의 본질에 깊은 관심을 두지 않고 예사더이 보고 내버려 둠으로 인해 경배의 대상이 되는 상징 내지는 형상 혹은 잘못된 신념을 고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질적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신념을 가지게 되고 그 잘못된 신념을 눈에 보이는 형상물로 만드는 거예요. 선수들이 징크스 있잖아요. 운동 경기 전에는 수영 깎으면 안 된다. 수영 깎으면 경기에 진다. 그것이 바로 무상이라는 거예요. 연주자들이 연주하기 전에는 물 마시면 안 된다. 그럼 징크스가 될 수 있겠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
그 잘못된 확신이 이제는 어떤 형상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로 속에서 우상 숭배가 자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위한, 나를 위한 징크스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모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깊은 내용. 특별히 여러분들 에스겔서를 찾아보시면 합니다. 에스겔서 1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권력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성도들의 이중성이에요.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내가 믿고자 하는, 내가 믿고 싶어 하는 어떤 형상들을 마음에 다 믿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또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또 선지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이미 그들을 버렸다라고 에스겔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1984년도에 만들어진 고스트 마스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 세 명의 실직자가 하나의 회사를 차려요. 그거 뭐냐면 그 집집마다 숨어있는 악령들을 쫓아내는 그 이색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레이더총을 가지고 그 귀신들을 잡아가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너무너무 번창합니다. 이 세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번창해요. 이들이 이제 사업에 막 성공하고 있는데 대마왕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이제 공격합니다. 근데 대마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지금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생각하는 것이 형상으로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각하지 마! 나쓰모스 이게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마왕은 비웃어요. 이미 늦었다. 곧 나타날 것이다. 하고 나타나는데 찐빵 귀신이 나타나요. 왜 찐빵 귀신이 나타나느냐? 그 어떤 한 사람이 배고파가지고 찐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찐빵 생각하는데 그 순간 찐빵 귀신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그 세 명의 그들이 그 찐빵 귀신하고 그 싸우는 영화가 이 고스트버스터라는 영화예요. 동계 인터넷에서도 가끔 자주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한번 볼 때 제가 설교할 생각 한번 보시면 제가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왜? 나는 영원히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대가 지나도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선언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늘 의심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상을 한 번쯤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위안받고 싶어서 내가 만든 거예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아마샤가 실수했고 그것이 모세가 실수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 성도는 창조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신앙을 따라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따라할 수 있고 또 다윗을 따라할 수 있고 또 솔로몬을 따라할 수도 있고 베드로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본받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들의 삶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원고를 제 아내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모세를 비판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모세를 비판할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를 비판할 수 있나요? 다윗을 비판할 수 있나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수를 내가 똑같이 범하지 않도록 교훈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가질 수 있고 자기의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군대였지만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했어요. 그것은 내 경험, 내 생각을 포기한 거예요. 왜? 그는 말씀을 통하여 모세를 연구했기 때문에. 그는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여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지자였지만은 그러나 그 모세처럼 나도 똑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아마샤가 다윗을 조금 더 깊이 연구했다면 그는 에돔의 신을 가져오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승리의 상징이었지만 아마샤는 승리하면서도 패배의 상징이 된 것은 바로 그의 삶은 온전한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민하면서 묵상해보고 싶은 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충만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우상을 숭배해? 천부당 말도 안 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수 있어? 말도 안 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합니다. 우리 방금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처럼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우리는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롤 모델로 삼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모습을 본받는다고 그 사람이 했던 것까지 따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실수를 내 실수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실수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 실수를 뛰어넘는 창조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신앙입니까? 성경에 있는 사람을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을 따라가기도 벅찬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쪼록 모두가 창조적인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신앙의 모델은 바로 내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잘 연구하고 그들의 실수를 내가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 실수를 뛰어넘어서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다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는지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힘쓰는 이 한 주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통성으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해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시간에 아마샤와 다윗과 모세를 비교해 보면서 같은 상황이면서도 다른 모습을 보인 신앙의 조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또 신앙의 조상들처럼 따라가는 삶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수를 또 그들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저희들도 되고 또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